성경 66권 중에 사단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창세기는요,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인간 세상에 들어왔는지,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창세기입니다. 반면에 요한계시록은 사단의 종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사단은 마지막 날에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요, 이 두 가지의 책을요, 길을 쓰고서 읽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반면에 사단이 또 가장 두려워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가장 듣기 곤혹스러운 말이 있는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게 살았는데, 정직하게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게 착한 일 많이 하고 살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교회 오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이요, 곤혹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를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나를 보고선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과연 어떤 마음이 들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아니,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도대체 뭐를 안다라고 나한테 죄인이라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라는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로마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글입니다. 근데 그 편지글 처음에서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밝힌 이후에 곧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요, 직격탄을 날리는 겁니다. 1장에서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이방인 너희도 죄인이다. 2장에서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3장에서요 모든 인생들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의 죄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상숭배와 탐심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에 져서 팡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만 채우실 수 있는 무한한 공허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안에는요, 하나님만이 거해야 될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해와 달과 별과 나무와 짐승과 같은 자연 만물을요,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서 그 대상들을, 피조물들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인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타락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거해야 할 그 자리에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는요, 하나님 외에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데, 타락한 인생은요,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돈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막 벌면은 내가 좀 그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을까? 명예로 채우려고 합니다. 지식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권력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사랑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좀 마음을 얻을 수 있으면, 인정함을 받으면은 그 공허를 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조금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내가 욕심 부리는 거예요. 조금 더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탐욕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데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심판이 무엇이냐?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공하게
돈 많이 벌게 자기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 그대로 하게끔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들이요, 자녀들이 잘못할 때 자녀들을 타이르죠. 그래도 안 되면은 혼을 냅니다. 그래도 안 되면은 협박해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는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생이 그 죄악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타이르시고 그를 책망하시고 등등 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이 뭐냐?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향하고 있는 돈과 권력과 명예,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왜 이게 최고의 심판입니까? 그것을 누려도요, 아무리 누려도요, 그 인생은 공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네 마음대로 해 라고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심판, 유기인 겁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 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서로 간에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 편지 1장에 보면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쫙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갈등을, 저 이방인들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그 로마서 1장을 보고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와, 사도 바울 선생님 최고야. 역시 듣던 대로 성경에 대해서 박식해. 아니, 그 모든 죄악들을, 이방인들의 죄악들을 아니 저렇게 잘 알 수가 있어. 저 개되지만도 못한 이방인들 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 최고야? 사도 바울 짱?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요, 곧바로 2장에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희들 유대인들 으쓱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그냥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고 하지만서도 너희들은 그 마음이 타락돼 있어가지고 유대인들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요, 3장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방인과 유대인들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요, 정죄하는 데는요, 굉장히 예리합니다. 굉장히 분석적입니다.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 자신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관용적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실수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피곤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그마한 것 하나 잘못했을 때는요, 분노하면서 아니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나의 의로움을 주장을 하지만서도요,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요, 저나 여러분들이나요, 누구나가 다 관용적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너무나 비난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자신을 생각할 때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내가 나를 생각할 때는 보면요,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되지 않으세요?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처럼 나를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 보기엔 아니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라고 하면서 저 사람은 구원과 한참 떨어져 있는 사람처럼 생각되어지는데 나는 이미 구원에 도달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을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날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요, 나는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마지막 날에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는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마지막 날에요, 우리가 했던 말과 행동을 가지고요, 그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목에는요, 이 녹음기가 하나 걸려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MP3 하나가 사람들마다 다 걸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판단할 때 그 녹음기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내가 나의 변호하며 할 때 그 모든 것들이요, 다 녹음기가 돌아가서요,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이 되면요, 심판날에 우리의 목에서요, 그 녹음기를, MP3를 벗겨가지고 그걸 틀어주신다는 겁니다. 너 그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판단했는데 왜 너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했던 그 말과 행동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내가 말한 그대로 마지막 날에 그 녹음기를 틀어서 심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저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며 했던 그 말들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면 너무나도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녹음기를 너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 왜 그렇게 살지 못했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던 이사야가요, 자기 자신의 그 죄악을 바라보면서, 죄악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라보았을 때요,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자신의 그 죄악 투성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내 안에 의로움이 하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바라보았을 때 그는 절규하면서 외쳤던 겁니다.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깨닫은 존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이며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사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을 드려서 아실 겁니다. 그 순간을 떠올릴 때면 저도 모르게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 5인조 권총강도 사고를 당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갔는데 억울한 누명까지 덮어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아내가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휠체어에 실려서요, 필리핀 공항을요, 도망치듯이 빠져나왔습니다. 필리핀에 갈 때는 배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나올 때는 짐 몇 개밖에 챙기지 못했어요. 당시에 저희 아이들은, 큰 아들이 8살, 작은 애가 2살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챙겨야지, 아내도 챙겨야지, 짐 하나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더 갖고 가려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가야 되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저 공항을 빠져나가야 되는가,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염려가요, 제 안에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속으로 하나님한테 그렇게 외쳤어요. 하나님, 산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았고요, 넘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산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산을 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요,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을 생각하면요, 겸손해지게 되는 겁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넘기게 하셨지?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 내가 한 것 하나 없지라고 다시 겸손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만 그런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크고 작다의 문제지 그런 인생의 어려움들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앉아서 예배하는 것,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며 그분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야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그 은총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한글 성경은 이것을요 이제는으로 시작되지만서도요 원어로 보면 but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but now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는 위대한 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어떤 소망도 없는 절망적인 운명 가운데 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구원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신 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요 이 벗을 가리켜서 벗 이전을 BC, 벗 이후를 AD로 나누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BC와 AD로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은 그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뭐라고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고, 이방인이라서 구원에 제외되는 것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화목제물로 죽으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인생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지은 죄를 뭐 한다고요? 간과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과하신다. 간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옆으로 보내다라는 겁니다. 옆으로 보내다. 나의 죄를 누구에게 보내요? 나의 죄를 누구에게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내게로 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를 의롭다, 죄 없다 인정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속량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그 종종 사용하는 구속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redemption, 구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과 구속이 비슷한데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빠져나올 수 없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위기에서 건져남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갚을 수가 없어요. 너무 내 죄가 커서 갚을 수가 없는데 그것을 대신 갚아주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구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너 지금까지 지은 죄 그냥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내가 그냥 눈 감아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 없다 하셨다는 것,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피값으로 구속받은 우리 인생들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삶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죄악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고백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지음받은 우리들은요, 그러나 이제는 죄의 삶을 청산하고요, 예전의 삶을 청산하고 예전의 죄악들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과거의 죄와 단절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그러나 이제는 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행하던 그 죄악들 끊어버렸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죄를 1장에서 보면요,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는 겁니다. 비방하는 거예요. 뒤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흉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존재라고 한다면 그 죄악들 온전히 끊어버리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분노와 상처를 끊어버리고 새 소망과 기쁨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죄악이 여러분들을 뒤덮었지만서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뒤덮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요,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나 혼자 내가 해결하려고 했지만서도 이제는 주님께서요,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가정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사업과 내 직장 위에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새로운 존재 된 우리들이 정말 그러나 이제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죄악된 삶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나 이제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BC와 AD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러나 이제는 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자랑할 것 하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 자랑할 것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것,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랑할 것 하나 없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한 것 아니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바울이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할 것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랑이라고 하는 말이요, 전쟁터에서 온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을 할 때요,
적진을 향해서 뚫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나가기 전에요, 그 마음의 용기를 북돋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확신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보다 강하다. 우리는 너희보다 훨씬 수가 많다. 우리의 무기는 너희보다 많다. 우리는 너희를 무찌를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외치는 게 자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윗 앞에 했던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보다 크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희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요, 그렇게 자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괜찮다는 겁니다. 나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그 옛적의 그 모습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의 죄악된 절망적인 상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랑은 앞문에서 몰아내면 뒷문으로 들어온다. 자랑은요, 앞문에서 내가 몰아내면 뒷문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요, 은연중에 나를 자랑할 때가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깨달은 인생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룬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행하던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나를 높일 때 그리스도가 작아지는 법입니다. 나를 더욱 높일 때요, 그리스도는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내가 나를 낮출 때요, 그리스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더욱 낮출 때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되고요,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분명해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나의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 받기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우리의 악기로,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만 영광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쓸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교회니까 여러분들 2개, 3개, 2인, 3인 역할들을 하면서 헌신합니다. 근데 그 헌신을 통해서요,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물질,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커리어, 나의 사업,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요, 그리스도만 높아지기 위해서 힘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잘남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약함을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의 약함을 고백할 때요, 나를 들어 쓰시는 그리스도가 존귀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나를 낮추면서 상대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아름다운 그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인생이요, 죄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영상은 한 마리의 양이요, 그 늪에 빠져 있는데요, 빠져나오질 못하는, 허우적거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보는데요, 그게 바로 나구나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뭉클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구원하는데, 그걸 보면서 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우리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uitar, adore you. Hope of a life spent with you. And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King of all days, also highly exalted, glorious in heaven above. Humbly you came to the earth you created, all for our sake became born.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I'll never know how much it cost to see my sin upon that cross. I'll never know how much it cost to see my sin upon that cross. I'll never know how much it cost to see my sin upon that cross. I'll never know how much it cost to see my sin upon that 여러분, 죄악의 늪에 빠져서 진짜 옴짝달싹도 못하 그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이제 우리는 그러나 이제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런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교회 속에서 오로지 주님만이 높아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